미국에 예전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요, 이 졸업식 날 이 고별사를 한 것이 화제가 된 그런 영상이 있죠. 그는 이 전교생의 대표가 되어서 이 고별사를 하는데, 이 자신이 이 그 전교의 1등이라는 이 영예를 얻기 위하여서 이 쏟은 시간, 노력, 희생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막 푸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냥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남이 모르는 애씀과 인내, 참음이 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졸업생의 대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이 너무나 좋지만 그것은 단지 15초 뿐이었다. 15초 동안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되었고, 야,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라고 흥분했지만,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5초 동안만요. 16초 동안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이 기분, 이것밖에 얻으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나? 이것밖에 없다고? 더 한 것이 없다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3년 동안 놀지도 않고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애써 왔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더라라는 거죠. 단지 이런 기분을 즐기려고 그동안 시간을 보냈는가? 내가 희생하고 노력한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최선을 다하고서도 너무나 실망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실망합니까? 이 자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는 그 실망한 자리에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망하는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생시킨 결과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는 다 차지하고 그냥 이 자리만 오기 위해서 올려온 이 결과가 결국은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실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적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오로지 목표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 5분간의 고별사를 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스트레스라는 대가를 치렀고, 제 삶 속에 있는 관계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도 성공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이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더 큰 선행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관계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별사를요, 이제 20살이 안 된 이 학생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죠.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 건가? 무엇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러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항상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가운데서 갈등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중요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일에 먼저 뛰어들죠. 남에게 뒤처질까 하는 이 조바심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 아닌 시급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 시급한 일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미루어 두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만족은요,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만족이 있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일이 시급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러면 그 일을 하고서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솔로몬의 고백이 귀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나은 선택, 가장 자랑하고 가장 만족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하다는 건 단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만족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한 그 일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면서 얻었던 그 모든 일보다 더 만족 있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아니 저분은 다 가지지도 못하고 다 안 경험해 보놓고 저런 말을 하지. 근데 솔로몬 다 가져봤지 않습니까? 다 이뤄봤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인생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이 결론을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다 했지만 그것은 참다운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만족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그토록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더 시급해서 거기에 아둥바둥하며 살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내 것처럼 내가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시급한 일은 자연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은 여러분 의미의 신약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솔로몬은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인생에 잘하는 거구나.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더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그 더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갔구나.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힘들고 고민하고 염려하였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잊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일이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시급한 일이죠.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 시급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나무에 먼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중요한 일이 선행될 때에 시급한 일은 이루며 성취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 열매에만 집중하기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뒤로 미루는 우를 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지 있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떻게 참다운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고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죠. 마리아가 왜 좋은 편을 선택했는지, 왜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고서 실망하며 마음을 다 빼앗겼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모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정 없이 이름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되는 일입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과 덕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분주할까요? 여러분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는 헬라어는요 사망에서 끌어당기다라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 게 막 끌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다 내 마음들이 흩어져 버리고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할 때 분주한지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랍비나 선생 발 아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남성들의 전유물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요 여성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하는 일을 기소관을 듣든지 그래야지 그 선생의 발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이건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죠.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이 비난하든 조롱하든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주의 발 앞에 듣는 것이 나는 너무에게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결단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라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마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고도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요 눈치 없이 그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 계속 신호를 줬을 겁니다. 야, 너 지금 그거 할 일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음식 대접하는 게 이게 시급한 건데 너 눈치 없이 왜 거기에 있느냐. 아마 눈치를 줬겠죠. 근데 이 마리아는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게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나는 겁니다. 나만 바쁜 겁니다. 나만 힘든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호소하죠. 예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40절 중반에 보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도대체 예수님 생각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대접해가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요, 만족은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죠. 그런 일들 가운데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요, 더욱 그러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모든 부모들이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 자녀를 위해서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자녀에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가장 최선이다. 그런 환경, 그런 조건만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시급한 일들을 자녀에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자녀에게 중요한 건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가정에서의 관계인 겁니다. 가정에서 관계가 좋은 아이 어디를 가든 잘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거친 환경에도 잘 이겨냅니다.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늦게 가도 기다려주고 지지해 줘야죠. 좀 성에 안 차더라도 부모의 욕심을 나타내면 안 되죠.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자꾸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되겠다. 자꾸 격려해 지지해 주면요. 자녀는요. 가정이 안정감이 되는 겁니다. 그 안정감이 있는 자녀는요. 뭘 해도 이러면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힘은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도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녀를 신앙 가운데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것 중요하죠.
모두 다 수긍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죠. 그런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시급한 일은 뭡니까? 중요한 일은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뭡니까? 환경이죠. 좋은 환경에 가면, 좋은 시절에 가면 우리 아이들 당연히 신앙이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물론 환경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요, 환경도 시설도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환경은요,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이고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5,000명이나 되는 교회 이런 교육부서 교사도 하고 1,000명, 500명, 300명 되는 교육부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부서 다 맡았습니다. 그 오랫동안 여러분 교육부서를 여러분 진화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이러면 중요한 건 환경 시설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것은요,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낙심할 상황인데 우리 부모는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분명히 피곤하고 힘들 텐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 자리를 놓지 않는 겁니다. 제발 좀 놓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부모는 고집불통인 겁니다. 힘들어도 그거 안 놓는 겁니다. 분명히 속상한 일이 있음에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섭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일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합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결코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는 있지만 결코 주님 앞에 다 나올 겁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요즘 새벽기도 나옵니다. 기적이죠. 기명적인 아이가 약 아니면 못 깨어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는지도 몰라요. 그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불치병 아닙니까? 그 산재 특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못 고치니까,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그런 아이가 새벽기도 나온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죠. 다급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왔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 다급한 환경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한쪽에는 속상하지만 한쪽 마음에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니 이 자녀가 이런 다급한 일이 아니면 새벽기도 나올까요? 그냥 제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여러분 성공하면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이 다급한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이 귀합니까? 그 나이에 여러분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근데 자기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저희 따라 일찍 나와야 되니까요. 5시 반 새벽기 때 그때 맞춰 나오면 되지만 자기가 못 일어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나옵니다. 근데 항상 묻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아버지 어머니 안 피곤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네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러면 졸면서 기도해도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 새벽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자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자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어떤 거 얻은 것보다 여러분 더 기쁠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주면요, 자녀들이 뭐가 돼도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부모의 기도 때문이었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내 부모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것이 나를 살렸고 나를 붙들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좋은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시급한 일이 아니라요,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해야죠. 중요한 일이, 시급한 일이 여러분 되어야죠. 환경이 아니라 관계인 겁니다.
가족 간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가장 좋은 환경을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름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시급한 많은 일이 마르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염려하다라는 이 헬라의 표현은요,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다한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게 분열된 심리적 상태를요, 이 염려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원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내 열정도 흩어버리고 내 기쁨도 만족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 가운데. 근심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문제를 야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를 누가 야기시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괜히 한다고 했나?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인가?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서 하였지만 너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그걸 중단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제시합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뭘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기쁨 만족. 안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다 빼앗겼지 않느냐?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에게 잘 대접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그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네 안에 있느냐? 다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너의 지금 모습이지 않느냐? 음식 가지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줄이라는 겁니까?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좋은 편을 선택할 때 그 기쁨과 만족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분은요,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맡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일을 좀 줄여야지라고 하시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의 핀트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줄이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름을 줄이는 거죠.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이름을 줄이는 건 아닙니까? 뭘 줄이는 겁니까? 세상적인 일,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한 일을 줄이고 내 영혼을 위한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지금 하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줄이고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된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육신과 만족을 위해서 이름 내려놓은 것 뿐이다라는 거죠. 힘들어도 피곤해도 주님의 일을 붙잡고 신음하며 애를 쓸 때에 거기에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만족과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요, 내 육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피곤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면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먼저 시급한 일을 해가지고 빨리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요? 육신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얻을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흘러넘쳐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도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좋은 편입니다. 그것이 시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여러분 먼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을 다하고서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인생의 시급한 일, 중요한 일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 좋은 편을 택함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